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과 성탄날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된 날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논하고 있지만서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 14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역시 누가 다 공감해야 되는 내용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갖다가 성탄절이라고 절을 갖다가 절기를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제목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그 내용 자체는 남모르게 외도로 해서 난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내용에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영적인 내용으로 봐야 되느냐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징조라고 하는 능력으로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며 해석하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하는 내용의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지게 된 내용이 여기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결과적으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시피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게 된 동기가 여기에서도 뜻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언제부터 이것이 예언되는가 하는 내용은 창세기 3장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우리를 구원시키게 될 이제 구세주가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나게 될 후손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모든 내용은 남자와 여자가 두 부부가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루면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이치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와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루면서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는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이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논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남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여자든 남자든 그 족보에 누구의 족보에 올리느냐? 남자의 족보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귀하신 영의 말씀은 여자라고 하는 처녀라고 하는 처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적으로 여자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이 출발되고 있는 내용의 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동침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잉태하게 만들어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자가 잉태에서 해산된 그 여자를 갖다가 결국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이래도 족보는 누구의 족보에 올라가지요? 아브라함에게 남자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이래서 이 내용의 마태복음에 대한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는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 뭐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되는 그 내용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게 된 동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예언된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습니다.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이 내용의 뜻을 왜 제가 밝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는 그 신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영이 답이 됩니다.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영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영의 대상을 갖다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 그 영 자체가 결과적으로 누구냐?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요념해서 보아야 될 내용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대상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겐 큰 기쁨이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내용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서부터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3년 반 정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성경이 예언된 내용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빌라도 법정이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머물고 계신 동안에 제자들과 다시 만나면서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내용에까지 지금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의 뜻을 왜 이렇게 기념하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 자체를 이런 내용을 알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에서 누가 누구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내용만 우리가 장소와 모든 위치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신 내용의 교훈이 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청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가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당신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내용을 매년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갖다 반복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사람이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이라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가는 데는 육의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은 영의 계통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영의 사람이래 갈 수가 있지 육신을 가진 우리 몸은 못 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내용 자체가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사랑을 해서 이제 남자의 씨를 여자가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난 후에 태어납니다. 그 씨는 누구의 씨입니까? 성령의 씨입니까? 남자의 씨입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거듭 태어나야만이 하늘나라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에 대한 의미의 뜻을 우리가 되새기며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돼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돼가지고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신 분이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처녀라고 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여자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 지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 여러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동침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데는 어떻게 태어나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물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육신은 몸을 죽고 물속에 들어가 장사지내는 죽고 내가 물속에서 다시금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 태어나는 예식이 결과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성령을 보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계통이냐?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를 관계하지 않고 전부 다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하는 내용의 형상을 입고 이제 태어났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태어난 건 성령을 통해 갖고 여자라고는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났단 말입니다. 저도 남자예요. 여러분들도 남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나면 영적으로 뭐라 그래야 돼요? 여자라 그럽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대상에 대한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자가 신앙인들이 여자라고 영적인 여자가 되지 않으면 한나라를 갈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면, 그 영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내용으로서는 거듭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남자냐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후손인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남자도 여자예요. 여자도 여자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연결시킨다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 12장에 가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에서 계시록의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여자가 아이를 비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러지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대상자가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만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즐거운 한날에 대한 성탄절의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만 갖고 여러분들이 축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내용의 축제로도 중요한 내용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기쁨이 그게 온전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 태어나지도 않고도 성탄절을 기쁘다고 즐거워하고 신앙인들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영적인 내용과 육적인 내용의 그 모든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 태어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지난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즐거움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케이크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마시고 취하며 노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내용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진실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내용의 뜻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칭호를 붙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 여자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의 원리를 따라서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잉태해가지고 해산하게 되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신앙인을 보고 여자라 그래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원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교리가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고 여자라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부 여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으로는 말할 수가 있으나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하는데 교자가 나와 있죠. 거기 일자 난해주가 있죠. 교회가 교자 일자에 보면 여자가 그 나와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거듭 태어난 신앙인을 보고 한 소리야. 교회가 너에게 뭐라나 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단지 이제 모든 교회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대한 이 교회는 전부 여자라고 하는 내용의 뜻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언약을 정했는데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옛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범죄하게 되므로 생명인의 사람이었던 것이 눈이 밝아지면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침을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그 내용의 그 순간이 뭐냐?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화가 받은 사건입니다. 그때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생들의 후손들이 전부 다가 악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악성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래만이 하나를 갈 수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태어나는 모습은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태어나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 죄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는 그 내용 자체가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몸을 입고 있는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라고 한 세례요한에게 유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의 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그 자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어떻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제 물속에 다시 올라오는 건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그 내용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남자 여자 두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되는 내용 자체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게 되게 되면 거듭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내 육신의 몸은 남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여자라고 말해요. 그럼 남자는 결과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느냐? 영적으로? 남자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래 천국 가는 거지요? 영의 사람이라고 여자의 후손이라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원인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거든요. 그런 영의 결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맥을 짚어서 외치고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매주마다 매년마다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기는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알면서 즐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의 절기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축 성탄절 예배라고 말해요. 성탄절. 성탄일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정범이. 성탄일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는 좀 날짜가 다를 수 있다. 이해하시죠? 이래서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 오늘은 축제적인 날로 보내셔야 됩니다. 왜? 온 지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우리가 믿게 되니까는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기쁜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를 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 귀하신 내용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원인이 이 내용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 태어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러면 영적으로는 전부 남자도 여자요 여자도 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갈 때는 여자가 가는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고요? 신랑이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린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신부라고 하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신부잖아요. 남자, 여자 두 살 총각 처녀가 결혼식을 할 때 신부는 누구예요? 여자지요. 신랑은요? 남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랑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됐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우리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래야만이 거듭 태어난 여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여기는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깨끗해야만이 신부가 되지 않느냐. 신부가 흠이 있다면 신랑이 어떻게 흠이 있는 여자를 갖다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내용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신랑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전결한 처녀가 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있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혼인잔치가 있다고 하는데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천년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복음토록 살게 되죠. 천년 동안 있다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새로 사는 세계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